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이 여러 명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있고 그다음에 제자 사도 요한이 있고 그다음에 마가 요한이 있어요.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감옥에 갇혔는지는 제가 나중에 또 뒤에 쭉 가다 보면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고, 옥에 갇힌 요한이 예수님의 근황에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자기 자신이 사역 이제 그 승계를 하고 터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저의 후임으로 제가 은퇴하고 나중에 후임 목사가 오면 그 목사 잘하고 있나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궁금한데 뭐 지금처럼 인스타 들어가 가지고 뭐 하는지 알 수 있지. 지금은 옛날 그게 안 되잖아요. 게다가 감옥에 있고. 궁금하던 차에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이 요즘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은 요한이 실망하게 됩니다. 네, 실망하게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제자를 보내서 물어봅니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르니까. 예, 제가 까먹었는데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네. 자, 여기서 오실 그이란 뭐 남편 아닙니다. 오실 그이란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즉, 당신이 메시아 맞나요? 당신 메시아 맞아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소식을 들었길래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의심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세리들과 밥도 먹고. 자, 아까 우리 찬양을 했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물 던지면 금을 던지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자, 그래서 맞아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만약에 요한이 이렇게 전달을 받았다면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의심했을까요? 의심할 이유가 없죠. 그죠? 예. 자, 이런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입을 좀 여세요. 우리 말씀 읽을 때 같이 읽으세요. 듣지 마시고 예배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찬양할 때 입도 열고, 성경 읽을 때 또 입도 열고, 기도하자 그러면 또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배에 늦지 않고 그런 우리 뉴스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전달하라고 하셨다는 얘기는 요한이 누군가에게로부터 전해 들었던 내용이 이 내용이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저런 내용을 전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저런 일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저런 내용은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내용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은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길래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에게 실망했을까요? 1번 좋은 얘기, 2번 나쁜 얘기. 2번 나쁜 얘기 들었겠죠.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직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과 친구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가 떠난 다음에 괜히 이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자,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는 어떻게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는, 그 사람은 죄인과 세리와 친하게 지내면서 먹는 거를 탐하는 사람이고 술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 말이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네,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전달을 하는데 악의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왜 저렇게 하신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후임 목사와 이제 체인지를 한 다음에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갈 거 아닙니까? 갑자기 슬프네. 네. 뉴스송교회 오게 해주세요. 네. 아무도 아멘. 와, 여러분 순간 고민하셨죠, 다들. 와, 어떻게 한 분도. 와. 아, 그런 겁니까? 그런 거죠. 예. 근데 제가 떠나는 게 맞아요. 맞아요. 모세처럼 느보산에서 죽어야 돼요, 제가. 자,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이 제 근황이 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 오 목사님 어떻게 지내신데 했더니 요즘 그분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세리들하고 어울리고 창녀들하고 어울리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마시고 그러고 다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타락했구나. 오요한 타락했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조만간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겠네. 뭐 이런 거, 뭐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정말 많고 위대한 일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이야기는 쏙 빼놓고 저 이야기만 전하는 거야. 그래서 저것만 들으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예수가 그럴 수 있어? 메시아면 좀 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금식도 하고 뭐 이런 거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주, 술을 즐기고 먹기를 탐한대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래요. 이런 소식을 듣다 보니까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메시아 맞나? 내가 잘못 봤나?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아까와 같은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누가 요한에게 저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전달했을까? 누가 그랬을까?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바로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7장 18절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자, 그렇다면 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말을 했을까요? 요한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6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닌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누가 듣고 있어요? 지금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의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 요한의 제자들은 안 갔어요. 지금 6절까지가 그들이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전하는 거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즉,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자, 이것은 1차적으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요한이 실족했거든요. 실족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그 두 번째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상태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좋은 말을 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요한의 제자들은 실족했을까? 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을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인가? 만약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저런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걔네들은 이해가 돼. 그런 애들이야.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라면 그래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좀 같은 계열 아닙니까? 적은 아니잖아요. 같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아까 읽었던 18절, 19절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한다. 그런데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신다. 전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불만을 이야기한 적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9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금 불만이 뭐냐면 민감한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자꾸 지금 먹는 거 갖고 계속 시비를 거는 겁니다. 당신은 왜 먹냐? 우리는 안 먹는데,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는 지금 금욕을 하는데 당신들은 왜 맨날 먹고 마시고, 우리는 광야에서 이렇게 운동생활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계속 불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런 행동을 해서 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우니까 저런 행동이 보기 싫은 겁니다. 저것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미우면 그 사람 모든 게 밉습니다. 생긴 것부터가 그냥 보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 꼴 보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미우면 생긴 것부터도 마음에 안 들고, 옷 입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말투도 마음에 안 들어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좋으면 다 좋죠.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면 제가 은퇴하고 나서도 온다 그러면 오세요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마음에 안 드니까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은퇴하면 다른 데 갈게요. 여러분, 사람이 미우니까 다 미운 거거든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미우니까 예수님이 먹는 것부터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트집을 잡아야 되는데 미우면은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 그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당신은 왜 금식 안 하냐는 거예요. 당신은 제자들에게 왜 제대로 안 가르치느냐. 요한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미워하게 됐을까요? 왜 미워하게 됐을까요?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자신들의 스승인 요한에게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을 보고 메시아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나는 메시아다 말도 안 했는데 막 메시아라고 느껴질 정도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에요. 예수님은 나중에 내가 메시아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근데 요한은 아무 말 안 해도 메시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존경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존경합니까? 되게 높은 지위에 있는데 검소하게 살고 있잖아요. 돈도 이렇게 욕심 안 부리고 가난한 집에서 살고 이런 사람 우리 존경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 좋은 데에서 살고 맛있는 거 맨날 먹고 그러면 별로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세례 요한은 존경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광야에서 살죠. 메뚜기 먹고 살죠. 꿀 먹고 살죠. 속세에 관심이 없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전파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라다녔어요. 자,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 스승이 그렇게 인기가 많으니.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나타났죠. 예수가 나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는 겁니다. 지금 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한두 명 빠져 이제는 막 눈에 확 띄게 100명이 절로 가고 1000명이 절로 가고 몇 명이 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 사역하는 데는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는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 지금 다 사람들이 예수에게 갑니다. 지금 저 신나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 속상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요한 선생님, 지금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저리로 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을 들은 요한이 아주 멋진 말을 하죠.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근사여야 하리라. 야, 여러분, 이게 정말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오요한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다 내가 계속 흥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계속 잘 되고 싶죠. 그런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입니다. 예. 나중에 제자들이 간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을 엄청 칭찬해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죠. 저런 마인드를 갖기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었고 또 자신의 역할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요한의 역할이 뭡니까? 예, 오실 일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콘서트 같은 데 가면 바람잡이 있잖아요. 그 콘서트가 시작하기 전에 막 바람잡이 하는, 그리고 분위기 띄워놓은 다음에 자기는 쏙 빠지고 나중에 이제 진짜 주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역할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몰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시기 질투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쁜 거죠. 자기가 그만큼 사역을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예수님이 와도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예수님에게 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사역을 제대로 했다라는 거죠. 아주 훌륭하게 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저렇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은 성숙하지 않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숙하지 않았는데 요한의 제자가 성숙하겠습니까? 게다가 저 사람들은 요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마 전까지 자신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게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베드로의 그 동생이 있는데 안드레예요. 그 안드레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요한의 제자들이 저 안드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배신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하겠어요? 남의 제자 빼가는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남의 제자 빼가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네? 이거 욕먹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저런 행동과 또 따라간 안드레와 또 이름 한 명 나오지 않지만 또 한 명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미워지는 거예요. 저 공동체는 잘못된 공동체야.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요한의 제자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합니다. 자, 게다가 지금 자신의 스승은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조만간 요한도 죽어요. 이런 힘든 상황에 있는데 예수는 매일매일 뭐 먹고 마시는 것 같고 즐기고 파티 가고 또 사람들한테 인기를 끄니까 얼마나 그것이 보기 힘들겠어요. 예수님도 잘 되는데 자기네도 잘 되면 그나마 좀 괜찮잖아요. 지금 자기네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잘 되는 거예요. 못 봐주는 거죠.
게다가 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신학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주장을 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독립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뭐 이게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교수님의 주장이 맞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가 원래는 자기들과 같이 요한 밑에서 공부하던 동기나 후배나 선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선배도 아니야, 후배야. 왜냐하면 갓 세례 받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로 들어왔다가 세례 받고 이제 독립을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죠. 게다가 거기에 같이 공부하던 애들 막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서 이제 부목사로 섬기다가 갓 들어온 그 부목사가 있는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 그랬는데 너무 잘 되고 이쪽 교회는 지금 막 죽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교인들이 저쪽에 있는 교회를 좋게 안 보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좋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미운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물어봤을 때 요한에게 아까 그따위로 얘기를 한 거예요. 죄인들하고 지내고 술 먹고 잘 지냅니다. 여러분,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요 참 무서운 겁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힘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끝난 겁니다. 예수님을 안 좋게 얘기하는 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힘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요한의 제자 외에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던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미움 그런 게 생기는데 그랬을 때에 힘 있는 사람은 그것을 겉으로 표출하는 것이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뭐냐면 험담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험담의 이유가 다 시기, 질투, 미움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저런 것들을 계속 뿌립니다. 계속 뿌려요.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거에 대한 씨를 계속 뿌립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요 아무리 뿌려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뿌린 씨앗에 절대 물을 주지 않아요. 절대 물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어요. 들어왔다가도 죽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험에 막 들고 성령 충만함이 점점 약해지고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것들에 계속 물을 줍니다. 시기와 질투에 거기에 물을 줘요. 아이고 예뻐라, 무럭무럭 자라라 이렇게 하면서 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무럭무럭 자라서 그런 것들이 큰 나무가 되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나를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미움, 시기, 질투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 누가 지켜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아무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서 설득하고 좋은 얘기를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해도 절대 그 마음은요 자기가 지켜야지 남이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오늘 제목 그대로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악한 마음, 나쁜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들고 막 기만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비방하는 말이 막 나올 때 그것을 버리래요. 버리래요. 어떻게 버리죠?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버려요? 뭐 보여야 버릴 거 아닙니까? 보여야 꺼내서 이렇게 버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버려야 되냐면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만약에 여러분 제 손에 뭔가 가득 있어요. 이것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다른 것을 잡으면 돼요. 다른 것을 잡으려면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한데 그걸 어떤 걸 어떻게 잡아요? 못 잡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쁜 것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좋은 것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그래서 1절과 2절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을 버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잡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을 때 그 전에 1절에 나왔던 이런 나쁜 생각들, 시기, 질투, 악독, 그 비방하는 말들 다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대요.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나온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것 이거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세상 법에는요 범죄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법에는 이게 무슨 죄예요? 살인죄예요. 네, 살인죄. 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이런 거를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정말 무서운 죄예요. 네, 살인죄예요. 저게 살인죄면 여러분 정가 몇 범입니까? 네, 몇 명 죽이셨는데 그동안 우리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냐면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우리가 범죄하면 꼭 나가서 뭐 이렇게 나쁜 짓 그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그러면 괜찮은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예,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 읽는 거예요. 뭐 물론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뭐 나누고 이게 다 포함돼요. 다 포함돼요. 다 포함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분들처럼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는 건가요? 쓰는 건가요? 아, 쓰는 겁니까? 예. 사진을 잘못 골랐네. 예, 저는 읽는 건 줄 알고. 아무튼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우리가 빼먹지 말할 것이 뭐냐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듣는 거로는요, 여러분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말씀을 듣는 거는 부족해요.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요즘 나온 성경책들은요 되게 그 성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별로 건들지도 않았는데 이게 막 낡아가지고 막 뚝뚝뚝 떨어져요. 옛날 성경책들은 어떤지 아세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엄청 질겨요. 좋은 걸 썼어요. 근데 요즘 성경책들은 비닐이야, 비닐. 그래가지고 요거 보고 속으면 안 돼. 그냥 둬도 이렇게 낡아져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여기 막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분들 뭐 물론 읽으셨겠지만. 예. 그래서 참 성도들한테 그거 보고 위로를 주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 읽어야 돼요. 예, 읽어야 돼요. 정말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마 들려주시면 하겠어요? 애들이 뭔가 몰래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아빠가 하지마 오한결 이러면 애들 안 해요. 애들 뭐 할 때 내가 옆에서 뭐하냐 이러면 애들 안 해요.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마음이 들고 나쁜 죄를 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안 한다니까요. 그 말씀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음성 듣고 싶지 않으세요? 음성 들으셔야죠. 하나님 음성 들으셔야죠.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 기도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뭐 찬양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확실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당연하죠. 말씀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성도들이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찬양을 좋아하셔가지고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 노래를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죠? 내가 지금 막 헤어졌는데 이별 노래 들으면 은혜가 돼요. 눈물이 막 툭툭툭 떨어지고 막 전도하고 싶어. 그거 가지고 내가 지금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 얘기 노래만 나오면 막 달콤해가지고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은혜 받잖아요. 입에서 흥얼흥얼 나오고 앉으나 서나 그 노래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자체에는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힘이 있어요. 물론 찬양에서 주는 은혜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근데 여러분, 찬양 가사가 길어봐야 뭐 성경책 뭐 긴 거 뭐 5절 6절밖에 없잖아요. 되게 짧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말씀이 들어간 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 이 작사자들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위로의 말을 쓴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도 뭐 좋으시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위로 100%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일독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네, 이거 며칠이면 읽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잘못 말씀한 거 아닌가요? 몇 년 아닌가요? 네. 여러분, 이거 며칠이면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며칠이면. 우리 얼마 전에 그 청년부에서 이런 행사를 하나 했어요. 성경 일독 빨리 읽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선물 되게 좋은 거를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며칠 만에 읽어버렸더라고.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좋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라도 성경은요, 며칠 만에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선물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예. 그런데 우리가 며칠 동안 읽는 게 불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은 뭐냐면 하루에 한 장 읽기도 어려운 거예요. 예, 3장 읽으라면 막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성장반에서 하루에 3장씩 읽는 거 하고 있는데, 예,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막 시험에 들고 누가 미워지고 그럴 때 그 자리 읽어가지고 성경을 쫙 펴가지고 아무데나 피세요. 아무데나 펴가지고 그냥 쭉 읽으세요. 예, 쭉 읽으세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쭉 읽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분명히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 위로를 얻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 마음이 나쁜 죄를 막 짓고 싶은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길 때 말씀을 펴서 읽으세요. 읽다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속히 하라 뭐 이러겠어요? 뭐 10배로 갚아줘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사랑하라, 용서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라, 이해해라.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아니에요.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노력도 안 하고 말씀을 해 주셔도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게 되는 거고 요한의 제자처럼 험담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몇 시간도 보잖아요, 그죠? 밤새도록 봅니다. 옛날에 모래시계 같은 거 며칠 만에 다 봐버렸어요. 그 긴 거를. 좋아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어도 읽다 보면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 속에 위로를 얻읍시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인생의